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몇 분이 깜놀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깜놀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개최되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손님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까지 오픈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몇 교회들이 지난주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몇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플로리다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곧 개최되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빠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빠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메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 애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고려 중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지금 오픈되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많은 교회에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우리 예배당에서도 예배 드릴 것을 고려 중입니다. 두 번째 광고사항은 최규영 형제님께서 졸업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미진 집사님 댁으로 수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집 주소는 우리 교회 주소록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효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 아들이 공부할 동안 그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밭에 나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김을 메고 그래서 햇볕이 그녀의 얼굴을 쬐어서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고 또 그의 손등은 또 손바닥은 점점 굳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아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곧장 짐을 챙겨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하숙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하숙집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교 정문 앞에서 무작정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그의 아들이 나오는 것을 엄마가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안으면서 내 아들아, 내 새끼야 하면서 쓰다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아들 옆에서 소리치릅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식모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아주 가볍게 처리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도록 효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식으로서 우리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효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부모를 사려 깊게 consider 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아주 사람답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 효도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저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카랄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랄이라는 말은 가볍게 취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효라는 것은 부모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모습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는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6장 2절에서는 부모를 존귀히 여기다, 안을 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말이 되면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는 종말이 되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만하게 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이 들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형들이 가게 되었을 때 이 동생 요셉을 질투한 그의 형들이 그를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또 그를 끄집어내어서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셉이 애원하며 그들에게 매달렸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힌 후에 그 옷을 그의 아비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아비 야곱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약 22년간 그의 아비의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우벤은 그의 아비의 다른 아내와 통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유다라는 아들도 아주 그의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유다는 장녀에게 찾아가서 통간을 했는데 그 장녀가 바로 자기의 며느리였습니다.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여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쏘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몬과 레위가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아비를 아주 가볍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살롬은 그의 아비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였지만은 이 압살롬이 자기 아비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백주대낮에 그 아비의 궁녀들 10사람을 통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비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아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내려와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과 음식과 그리고 옷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은 부모에게 이것들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의 부모들은 아무것도 자식들로부터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 공양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독일인 현대판 고려장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독일인이 자기의 어머니를 설득시켜서 한국에 여행시켜준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은 잠시 어머니 여기 계세요 하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잠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는 거기에서 약 2달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아들이 독일로 돌아가서 그의 어머니가 가졌던 집을 약 2억 되는 집을 팔아서 자기 파켓에 넣고 도망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공항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간택하려고 했지만은 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돈이 탐났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의 2 아들입니다. 엘리의 2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늙고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되자 성전에서 사람들이 갖고 오는 아주 좋은 살코기, 살아있는 생고기, 이 생고기를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들이 구워 먹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2 여인을 통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전사되게 되고 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게 된 그 결과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했을 때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과 3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대꾸하고 또 이 아주 피지컬 어뷰즈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일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효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 고르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를 섬기고 그들의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부모를 안을 하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 공양물을 단지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고서 그 공양물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효도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적혀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한 판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한 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또 다른 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판에는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 있고 두 번째 판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떤 학자는 첫 번째 판이 제1계명에서 제5계명까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판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중에서 이 첫 계명에 그것이 소속되는데 제5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honor your parents라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에 해당되는 그 판에 소속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처럼 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부모를 honor 하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또 효도해야 할 이유는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웰빙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건강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많은 프로퍼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깔려 있는 전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안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클린턴이라는 학자가 해석하기를 신약에도 이것이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부모를 안을 하고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 건강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존 스타우트라는 분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라는 그 말을 사회적인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굉장히 큰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스테빌리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일을 잘 하는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안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될 때 부모에게 잘하는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서 이 세상에서도 많은 부를 누리게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효도해야 할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1절에서 3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모든 점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룩을 나타내어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자식들은 부모를 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 그 대답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효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생길 때 자식이 그 아비와 어미를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부모를 제대로 효도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존귀케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자기 자식과 또 자기 와이프와 함께 연주도 하며 악기로 연주를 하며 또 입으로 노래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한국에 계신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만 한국에 계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매일 저녁마다 한 번씩 그 영상을 보고 잠이 들곤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식의 행위들은 그 아비를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를 존경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의 아비를 굉장히 존귀하게 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아비가 가나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아비에게 많은 음식물들, 곡물들을 보내어서 그 아비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게 합니다. 공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에게 이집트에 큰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의 아비를 수리에 태워서 이곳으로 이집트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의 아비를 안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그의 아비 야곱을 아주 이집트에서 가장 높으신 자인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당시에 목동업은 가장 더리한 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더리잡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종하지는 않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아비를 바로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비를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비를 무겁게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그의 육신의 아비인 요셉과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을 모두 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어머니요 너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를 공양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의 영의 아버지에게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아비를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비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닥터 웰치라는 분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닥터 웰치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노모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께서는 노모와 함께 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자기 친족,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에게 공양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부모를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달라시에 마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한 60대에 해당되는 그런 중년의 신사입니다. 이분은 자주 게인스빌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노모에게 찾아갑니다. 노모에게 찾아가서 어머님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양도 하고 잘 보살펴주고 달라시에 올라오곤 합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참 드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간 자였습니다. 시골에 살던 그가 대학으로 떠나게 되었고 시골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홀어머니였는데 혼자서 싹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의 아들의 학비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덧 이 학생이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졸업식장에 오셔서 저희 졸업을 축하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모습이 초췌하고 또 우리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머니 오세요 하면서 억지로 이 졸업식장에 오게 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사회자가 소리 지릅니다. 오드로 윌슨, 발레테리안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의 총장이 이 오드로 윌슨의 목에 금메달을 매달아 주려고 하는데 윌슨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메달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드로 윌슨이 의자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올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수줍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단상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메달을 쑥스러워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드로 윌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의미를 아주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안으렸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이흥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악의 메이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가게 되었을 때, 유학 갔을 때 그가 절실히 필요로 했는 것은 피아노였습니다. 그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피아노가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한국에 계신 그의 어머니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보낼 피아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문자 그대로 수만 개를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피아노 값을 만들어서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솔방울에는 아주 가시들이 많습니다. 이 가시들을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손바닥이 아주 멍이 들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형렬이 그의 어머니의 손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 군데 상처가 있는 그 손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작곡한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예서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고 작곡을 하였습니다. 이형렬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곡을 지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를 아주 무겁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존귀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런 곡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어. 부모님을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안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 아래 있는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안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회적인 안정성을 갖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것이 아까워서 나의 아비와 어미가 늙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어서 우리의 어미와 아비를 공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미와 아비를 아주 무겁게 대하고 안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